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며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돌아와서 나갔던 전도자들이 다 돌아와서 보고회를 하는데 무디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3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고 2사람 반이라고 사회자가 말했대요. 알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어른 2사람하고 어린이 1명을 전도하셨군요. 그때 무디가 말하기를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저는 어린이 2명하고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른들은 벌써 인생의 절반은 살았으니까 절반만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아직도 살아갈 날이 훨씬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엔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부모 또는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50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한 이념이 유교 사상인데 유교가 우리 사회에 끼친 순기능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역기능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나친 어른 중심의 사고, 권위주의적인 사고인 것이죠. 192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놈, 어린 것, 애새끼 이렇게 불렀죠. 당시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방종환 선생이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민족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 있는데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확신한 그는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리신 분이라는 뜻이죠. 어린이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인 것이죠. 이게 1921년의 일이고 그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에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린이날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시대를 2000년이나 앞선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린이들을 과잉보호하거나 제멋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뛰고 소란스럽게 하면 그 부모에게 권면을 하죠. 다른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좀 잘 챙겨주시고, 아이들은 되도록 어린이 부서에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가끔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성경도 모르시냐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는 어린이도 어른과 마찬가지 인격체로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어린이를 과잉보호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은 아니죠. 요즘 한국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자녀를 망치는 행위입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건 무조건 다 들어주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의 부모처럼 자기 자녀를 멋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외신 기자 생활을 15년 동안 했던 영국인 마이클 브린이 한국인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한국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한국 아이들은 끊임없이 응석을 부린다. 하고 싶은 일을 참고 절제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리고는 한다. 서구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는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질이 별나서 꽤 말썽을 피웠다. 친구랑 싸우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내 손을 잡고 그 집을 찾아갔다. 사과해야만 했다. 내 입술이 찢어졌든 터졌든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야 어머니는 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일본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대부분이 이런 식이다. 한국에서도 아이가 싸우고 오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키워서 남의 귀한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놨냐고 언성을 높인다. 그러니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는 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설사 내가 좀 잘못했다 해도 내 뒤에는 부모가 버티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자기 행동의 잘잘못을 판단할 정도로 철이 들었는데도 정작 부모 눈에는 아이의 잘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제가 아는 재미교포분의 말씀이, 미국 식당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수백 번을 반복해서라도 식사 예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그 식당에서 소란스럽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그러고 봤더니 한국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이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린이들을 과잉보호하거나 멋대로 제멋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어른들은 흔히 어린이들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가르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믿음입니다. 어린이들은 솔직하게 자기 연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죠.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의존합니다. 이렇게 어린이는 겸손하게 어른들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은 세상을 살면서 닳고 닳았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생각이 단순하지 못하고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웃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신앙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10세 미만 5.3%, 10대 38%, 20대 23.7%, 30대 18.3%, 40세 이상 14.6%. 이걸 보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43.3%, 절반 가까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40세 이전에 믿은 사람이 85.3%고요. 그러니까 4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을 확률을, 그런 경우는 15%도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히 어릴 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의 태도를 가져야 회개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회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가 회개를 잘할까요? 어른이 회개를 잘할까요? 어린아이들이죠. 어른이 되면 사고가 굳어집니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정이 잘 되지를 않아요. 새로 배우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 나름의 정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뭔가를 교육하는 게 힘이 듭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아이들은 장난하고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가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밤새 그 교회에서 잠을 자고 일부 예배 같이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적이 가끔 있죠. 그때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설교 듣기 좀 어려우니까 목사님 얼굴 그림이라도 그려라 그래가지고 저기다 밖에다가 품평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들 옆에서 손가락 찌르고 장난도 치고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그림 옆에다가 설교를 이렇게 좀 몇 개 적어 놓은 거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의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그렇게 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른들은요, 예배 시간에 아주 근사한 표정들을 지으시면서 아멘 막 그래 놓고서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뭔가 잘못했을 때 부모나 선생님이 잘못을 깨우쳐주면 금방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금방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인 것이죠. 그러나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자기 잘못을 여간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들 그렇게들 하는데 하면서 잘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어린이처럼 단순히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바꾸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을 때는 얼른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습니다. 다음에 믿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하죠. 의심하고 수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주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유괴를 당하기도 하죠. 어린아이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어린아이는 늘 부모에게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받든다라는 의미는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직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더 이상 내 지혜, 내 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며 의지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감격이 찾아옵니다. 기쁨의 찬양이 내 속에서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드가 무지개라는 시를 통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은 뛰노나, 나 어렸을 때도 그러했고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기를 바라노니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삶의 하루하루가 경건함으로 이어지기를.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그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을 배워야 할 대상인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그 겸손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축복하며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각별히 돌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럽혀졌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